신약성경 194면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징성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움이었더라. 아멘. 아냐니아와 삽비라의 비극은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을 두려워함으로써 단단히 내부를 결속하고 자칫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여지가 있는 문제를 제거함으로 교회가 정결해지는 그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전쟁터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영적인 세계가 없다고 자꾸 미혹시킵니다. 우리 또한 그냥 바라보면 정말 그런 것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도들의 신앙의 문제, 영적 방황의 문제를 심리학이나 영성훈련이나 상담, 치유 등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해답을 제시하기는커녕 성도 가운데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양산해 냈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살이나 안 좋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까지 확대되어 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단과의 영적인 전선을 무시하거나 경시한 결과입니다. 아마도 제가 사탄이나 영적 전쟁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상하게 바라볼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믿는 사람 중에 무당이나 점집을 찾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적인 세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너무 영적인 세계에 민감한 것도 문제지만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도 정말 문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개인의 일탈의 문제로 보지 않고 초대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사단의 괴계로 보았고 그것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으로써 교회의 내적인 정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그 결과 온 교회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복음 전파의 상황 가운데 동반하는 빛과 어두움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길이 항상 꽃길만 간다면 좋겠지만 반드시 그것에 대한 반대하는 어둠의 세력이 나타납니다.
반대가 있다고 해서 가는 길이 틀린 것도 아니고 항상 좋다고 해서 맞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공동체가 바른 길로 나아갈 때 찬성과 반대가 찾아오고 그 가운데 성도들은 중심을 가지고 중심을 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일 가운데 찬성이 있는 반면 반대도 당연히 있습니다. 반대가 있다고 해서 이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찬성만 있다고 해서 이게 가는 길이 옳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함께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의 길, 우리 신앙의 길은 꽃길만 펼쳐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진흙 같은 일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영광 가운데 들뜨지 않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함께 끝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폭발적인 복음 전파의 천병으로서 초대 교회에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 표적이라는 이 뜻이 헬라어로 세메이온인데 이적이 가리키는 그 진짜 이유 또는 이적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적이 결국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 이적이 펼쳐졌는가에 대한 그것을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기사는 단순한 이적을 말합니다. 그냥 기적 그 자체, 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기적 그 자체를 말합니다. 이러한 표적과 기사로 인해 이런 일들을 베푸는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증거가 되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과 기사를 보고 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특이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사실 당연한 일인데 당시에는 그 기록에 여성들이 언급되지 않았는 것이 정상적이나 특별하게 여성이 언급된 이유, 그러니까 남녀가 이렇게 뭐 남자 장정만 몇 명이더라, 뭐 남자만 3,000명이더라 라고 하는 게 정상인데 여기 보면 특별하게 여성이 언급된 이유는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더 많이 몰려온 결과라 해석합니다. 교회를 보게 되면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지금도 당시도 여성들은 소외되거나 핍박받는 대상인지라 복음을 통해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 순수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나오는 사람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 방식이 좀 미신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고침받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당시 뭐 의료 시설이라는 게 뭐 있겠습니까? 뭐 아프면은 뭐 증상을 모르니까 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왔던 거죠. 근데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베드로 사도가 지나가면 그 그림자라도 하면 나을까 생각하면서 좀 미신적인 어떤 모습이지만 그래도 그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난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갔을 때는 이런 표적과 기사를 많이 허락하십니다. 사실 믿음이 처음 가질 때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도 응답이 정말 잘 되지 않았습니까?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도 주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기도 응답을 잘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저도 기도를 좀 합니다. 목회자가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데 뭘 새삼스럽게 그런 말을 하냐 말하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평소 이렇게 하나님께 뭘 해달라거나 또 바라는 기도를 한동안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런 기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공유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바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다양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성도들이 늘어나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좀 성도들을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분들이 노력하여 오신 분들이 잘 정착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해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들의 복음 전파로 인해 많은 열매가 맺자 이에 사두개인 당파들이 일어나 사도들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사도들이 펼치는 표적과 기사로 인해 사람들의 관심이 그들에게 간 것을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성경은 그들의 행동의 근원, 그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의 근원이 시기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을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이 제사 제도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고 거기서 나온 재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를 지내지만 눈에 보이는 이적이 펼쳐지는 사도들의 복음 현장에 더욱 시선이 끌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들에게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으니 사두개인 당파들은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의 근원에도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었습니다. 사단은 인간의 이런 마음을 이용하여 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갑니다. 정말 시기와 다툼은 사단이 좋아하는 인간의 악한 본성이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인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시기와 질투심을 버리고 그 영혼을 위해 축복하고 장점을 본받고 칭찬하는 자리로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 내에 이런 문제가 은근히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자신의 이름을 떨치고자 하는 공명심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또 인정해 주시지만 사람의 칭찬도 필요합니다. 그런 역할을 주로 사역자가 해야 되는데 정말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칭찬한다고 돈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혹여나 그 사람들의 칭찬, 그 사람들을 공개적인 자리나 어떤 이 칭찬하는 것이 다른 이들에게 목사님은 저런 사람들만 좋아하는구나 라며 시기와 질투심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한테 받을 칭찬을 내가 대신하여 하나님의 상을 가로채는 것은 아닌지, 혹여나 순수한 마음이 인간의 인정을 바라는 것이 되지는 않을지, 누구에게나 칭찬받고 누구에게는 칭찬하지 않으면 오해가 되지 않을까 등등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우연히 어떤 분을 칭찬했는데 그 일을 한 사람을 제가 몰라서 칭찬을 안 했다고 한다면 또 그분이 괜히 또 시험 들지 않을까 생각이 참 많습니다. 차라리 아무도 칭찬하지 말자 요게 또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또 그게 됩니까? 가능하면 열심히 하신 분들 칭찬해 드리고 싶지만 사실 제 칭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 바라보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자 하나님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 그들을 끌어낸 후 성전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령합니다. 처음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잡혀 외적인 시련이 오더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내적인 시련이 오고 나서 다시 외적인 시련이 온 것입니다. 이후 보게 되면 과부를 돕는 문제로 히브리 성도와 헬라 성도의 갈등이 표출되는데 다시 내적인 시련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내외를 번갈아가며 시련을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 전파라는 숭고한 대의 명분을 지킴에도 공동체의 시련과 갈등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외부에서 오든 내적으로 오든 당연히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다. 그게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갈등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보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이 일이 허락하셨다면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구나, 우리가 입술을 닫고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해결받기를 바라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공동체인데,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왜 자꾸 문제가 생깁니까? 왜 자꾸 시련이 옵니까? 그러면은 그 공동체가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느 공동체나 바른 공동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는 반드시 내적인 외적인 어떤 갈등들이 표출이 되는 거고, 그게 인간 사는 세상, 인간의 어떤 죄성 때문에 벌어진 것이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면밀히 생각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기소했던 공의회와 달리 이번에는 작정하고 처벌하려고 행동하는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들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들을 잡아둔 때가 밤이므로 다음날 날이 밝으면 재판을 해야 했습니다. 중요한 재판은 밤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새벽에 공회의 원로들을 모아 재판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시간에 사람들이 왜 그 시간에 재판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자는 시간을 이용해서 그들을 처벌함으로써 사람들의 반란을 막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재판을 받았는데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법을 저지르려도 자신들의 목적한 바를 이루려고자 하는 그들의 간악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옥에 간 사람을 잡으러 간 사람들이 빈손으로 오게 됩니다. 지키는 사람은 밖에 서 있고 옥의 문도 잠겨 있는데 갇힌 사람만 없어지는 기묘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마 그냥 상상컨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공간 이동을 시킨 게 아닌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아니면 투명 인간처럼 이렇게 빠지겠던가. 하여튼 정말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튼튼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을 때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그런데 없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일들을 보고 놀라면서 자신이 악한 길에서 돌아오는 것이, 자신들의 그 악한 일, 그런 곳에서 돌아오는 것이 정상이지만 그들은 계속 그 악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성전 맡은 자들을 보내 그들을 잡아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만 무서워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황당스러운 상황입니까? 26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 구절은 어제의 마지막 결론으로 읽은 구절과 묘하게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기득권을 위해 사단의 도구가 된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또 사람들이 그런 어떤 시선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로 인해 널리 퍼져나가자 이에 경계심을 느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보내 사도들을 옥에 나오게 하여 계속해서 복음 전파에 힘을 쓰게 하였습니다. 지키는 사람은 그대로 있고 옥문은 잠겨인데 사람들만 없다면 사람들을 공관시킨 것인데 이 놀라운 기적 앞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잡힐 때 반란이 일어날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앙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에 변질됨 없이 끝까지 사명의 길을 나아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 모두 주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버지 정해지고 결정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인정과 칭찬과 또 공명심과 아버지 그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인정을 바라보며 주어진 소명의 길을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평생에 가는 길 주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